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더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다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실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실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비유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무너졌거나 그의 삶이 의미 없거나 그에게 신앙의 영적 여정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의 무너짐을 보면서도 그를 비하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은 실족하였지만 실족한 가운데에서도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실족할 만큼 한계도 있었고 또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계를 아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또 그의 약함을 아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지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덕이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직무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덕을 쌓거나 우리를 돕기 때문에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직무 때문에 천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고 의문을 갖는 세례 요한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런 한계를 그대로 아신다는 거죠. 그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서로 달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은밀히 자신의 의심을 물어보았던 그런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는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고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여러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손가락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했던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자 요한이라는 애칭, 별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는 길이라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은 쇠하여도 좋겠다고 한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그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의심이 들고 왜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했습니다. 불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강직하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와 또 불의한 왕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불의한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정말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비난했습니다. 헤롯 왕이 폭정과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본래 있던 나바데아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었는데 나바데아 왕국의 공주를 그리로 쫓아보내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가만히 있는데 드디어 이 불의한 왕을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워줘야 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쯤 예수님이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과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요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큰 착오와 어긋남이 있음을 발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자 메시아를 알지 못한 채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가처럼 생각했습니다. 제1의 다윗 왕가처럼 다시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정말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계승된 생각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악인인 헤롯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널리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에 대한 용서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괴리감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실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졌던 메시아관, 내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뜻에 맞춰서 예수님이 생각이 바뀌든지 해야만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흔들림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흔들리는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 어느 쪽을 가르치죠? 나침판이 항상 가르치는 쪽이 있어요. 어디를 가르칩니까? 북쪽을 가르칩니다. 이 자기장의 역할 때문에 군대 가신 분들은 나침판이 보면 항상 북쪽을 가리켜서 지도를 보고 어디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정치라고 그러는데, 지도에도 놓고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을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침판을 자세히 보시면 나침판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흔들립니까? 네, 나침판을 못 보셨나 봅니다. 나침판은 계속 흔들립니다. 셀 수 없이 흔들립니다. 이리 가도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항상 어디를 가르칩니까? 어느 쪽이요? 네,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게 나침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침판은 흔들리기 때문에 틀려집니까? 흔들려도 항상 같은 것을 가르칩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흔들리는 나침판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나침판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방향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부끄러운 현실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끄러운 현실을 맞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냥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을 바꾸고 이 나라를 전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흔들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질문 안에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침판처럼 옳은 길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갈망은 실족이 있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오늘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세례 요한의 의심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벗어나려는 그 영혼의 갈망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흔들리는 갈망과 꿈을 발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찾기 헤매는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을 주님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얻을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글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인은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강직하게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싫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 이 악인은 심판을 싫어하지만 의인들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냐면 때로는 의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바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니까 요나는 화가 납니다. 의인은 남이 용서와 은혜를 입을 때 화가 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족은 왜 합니까? 실족은 다른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족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 정말 불로서 응답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해서 정의를 세워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선포하신 누구든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현재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묶여있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정답으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과거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세계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맹인이 보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늘에만 머무는 시선을 거둬들이고 저 멀리,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옥의 현실,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직 죽음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더 멀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살던 삶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세례요한이 처한 감옥의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보고 싶은 세상과 예수님이 보여준 세상이 차이가 있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흔들림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무언가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실족하고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거룩한 열망과 복된 시선을 갖는다면,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복된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질문 안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인정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또 거기에 이 천국에서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까지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시대와 전혀 다른 새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인지 은혜의 시대인지,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것은 그가 실제로 신분이 비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요한이 바로 그렇게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새 시대, 은혜로 부어진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는 시선, 원래 살던 삶처럼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한 가정에게 보니까 거기에 적혀진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살짝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 시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크신 사랑입니다. 나는 우연히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훨씬 먼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내 곁에서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챙겨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앞날까지도 알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나만 슬피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보다 수백 배의 간장 태우면서 밤을 하얗게 새우며 우신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쓸쓸히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뒤에서 또 앞에서 내 곁에서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길을 예비해 두었는데도 내가 똑똑해서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사랑이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이 가정의 이 시를 보면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에 계신 권사님이 쓰셨는지 또 똑똑한 자녀들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바로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는 원래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줄 알게 되었고 나만 혼자 슬피 우는 게 아닌 줄 알게 되었고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고 쓸쓸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부끄러운 질문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갈망을 사랑하시고 그런 갈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그 갈망 안에서 그 흔들림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과 은혜가 그런 시선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여서 이 다가올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